세상은 늘 윗대 부모 세대로부터 자식 세대에 전승되어오면서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보통 역사에서 지금부터 더 수명이 짧았으니까 보통 한 세대를 한 30년 잡아서 한 세대를 그렇게 계산하곤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자식으로 태어나서 교육받고 양육되어지는 기간도 있고, 또 일을 마치고 늙어서 사람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서 자식의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때도 있기 때문에 뭔가 위와 아래에 힘이 되어져야 될 그런 시간들을 보통 30년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성경엔 그러한 세대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를테면 부모 세대의 이 믿음들이 전승이 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런 식으로 전승이 됩니다. 그러면서 시대를 다하면서 그 부모 세대의 믿음이 전승되어서 자식에게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에 한 사람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도 성경은 디테일하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은 굉장히 거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죠. 이를테면 어렸을 때의 부분입니다. 12살 때 성전에서 오히려 강론을 하신, 사람들을 가르치신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생애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교회력과는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를 꼽으라면 성탄절을 꼽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성탄절은 그리 중요한 절기는 아닙니다. 그 날짜도 정확히 우리가 아는 것은 아니고 그 유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그날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공휴일이나 또한 어떤 축제처럼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성탄이 그렇게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탄절 괄호 열고 닫고, 그리고 다음 나오는 게 오늘의 월요일 1월 6일이 주현절 혹은 공연절, 그다음에 로마교회에서는 공연 대축일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오는 것이 이제 부활절, 그다음에 성령 강림절, 오순절, 그래서 4대 절기 혹은 3대 절기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괄호를 열고 닫았던 성탄절은 이제 조금 그런 거죠. 자, 1월 6일이 주현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현절 혹은 공연절 혹은 현현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주현절이 무슨 날일까요? 그러니까 주님 주자, 주인 주자에다가 나타날 현자, 주인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이거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뜻인데, 그건 뭘 얘기를 하냐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런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탄절과 사실 주현절은 기간이 굉장히 가깝죠. 연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주현절이 1월 6일인데 사실 이 날과 또 이 날의 즈음에서 나라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주현절을 이 동방정교회, 동방정통교회에서는 이 날의 성탄절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의 시즌이 기간이 딱 맨날 며칠이라고 이렇게 못 받거나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날짜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즌이 어떤 쯤이다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날짜를 세세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아기 예수가 오신 날은 의미는 중요하지만 그 날짜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방교회에서는 1월 6일 날, 그다음에 서방교회에서는 12월 25일 날을 성탄으로 여기고 있죠. 그런데 그 성탄으로 여기는 까닭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그것이 1월 6일이 주현절인 것은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경배하였다는 그 날짜가 바로 주현절의 첫 근거가 되는 날짜입니다. 그것을 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현자들은 알았다. 현자들은 구주가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이 어떤 차원에서는 믿음의 어떤 정통이 아니고 과학으로도 모르든 알았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물론 이제 대개 안 그렇죠. 이제 건방지고 교만한 이제 인텔리겐차들이 믿음 없이 학문을 쌓고 권력을 쌓고 재물을 쌓고 하다 보면 점점 교만해지고 죄에 빠지기가 쉽죠. 대부분 그래요. 근데 아주 정직한 인문학이든 어떤 학문이든 재산이든 뭘 쌓다 보면 이게
내 의지대로 내 능력대로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소위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 이게 내가 그냥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자각이 생기게 되죠. 이 동방박사들이 대표적인 예예요. 동방박사라는 거는 사실 어떤 유대교 전통, 기독교 전통적인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문학만 공부했어도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학문, 과학, 지식만으로도 이게 지금 예산 일이 아닌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무슨 학문을 하니, 뭐 언론이니, 뭐를 하니, 뭐 어떤 분야에 있든 간에 그 모든 결정과 뭐 이런 것들이 올바로 나가는 사람도 있는 거 보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일제시대 때도 나라를 지키고 독립운동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반에 친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태극기를 흔드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물론 소수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일제시대 때도 나라를 팔아먹고 지금도 태극기를 흔들고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양심상 옳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겠어요? 귀신 들린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영이, 정신이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죄가 뭐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이 주연절, 이 기간은 바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양심적이고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이 찾아온 것을 기념하는 거였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어려서 뭐 이렇게 요셉의 아들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일도 배우고 그냥 평범한 그 사람처럼 살아오셨죠. 그게 사실 30년이에요. 근데 지금도 30살이면 어린 나이는 아니죠. 제 몫을 할 만한 나이인데, 예수님 당시에 30살이면 사실 거의 어떤 면에서 중년, 지금으로 말하면 40 혹은 50쯤 되는 나이라고 봐야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수명이 이렇게 길지 않았을 때니까. 그런데 그 30살쯤 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연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인간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결정적인 사건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 혹은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냥 요셉의 아들,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이, 즉 예수님이 수세를 받던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또 주연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연된, 발현된, 나타나신, 한마디로 데뷔하신, 요즘 말로 말하면 등장하신 이제 그 사건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탄절보다 영적인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주연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방교회에서는 12월 25일이 아니고 이 주연절을 오히려 성탄절이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으로. 예. 그러니까 그만큼 주연절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에는 이것이 공휴일도 아니고 또 한국 교회도 의식이 많은 패턴의 교회가 아니다 보니 주연절에 대한 우리가 의미를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그럴 뿐이지, 사실은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다. 한테 그런 것을 유념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대한 교훈을 한번 삼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이제 그 대목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거로 요한이 자기를 따랐던 제자들에게 증거한 내용이 나오죠. 그것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럼 예수님은 죄가 많으신 분이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세상의 죄를,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이라는 게 뭐죠? 이거는 바로 제물이라는 거죠. 화목제물인 거예요. 제물. 그러니까 제물이라는 건 뭐예요? 제사 때, 예배 때 사람들의 죄를 짓는 것마다 족족 죽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죽였던 그것이죠. 이게 구약의 어떤 제사 제도예요. 그러니까 꼭 유대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 보편적으로 뭐 중동 어느 곳에서도 이런 제물이 많았고 뭐 우리나라에도 제물이라는 것이 있죠. 왜 우리가 그 굿할 때 보면은 뭐 돼지를 잡든지 뭘 잡든지 뭐 이런 거 하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지는 날마다 희생 제물에 관하여서 그에게 쓰여졌던 제물이 어린 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은 한마디로 말하면 매일매일 드려지는 그런 그 제물이었던 셈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를 받으시러 오시는 분은, 그러니까 사실 세례 요한은 원래 그게 사촌지간이잖아요. 그 어머니끼리. 그러니까 사실은 친척지간이었어도 뭐 이렇게 크면서 계속 뭐 어려서부터 동네에서 자란 것이 아니니까 구분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야, 내가 너한테 사인을 줄 테니 그 사인을 주면 그가 너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불로 세례를 줄, 성령으로 세례를 줄 나의 아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계시를 한마디로 주시는 거죠. 그거를 받고 이제 당신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다가올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그분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요즘 뭐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막 유행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막 귀신이니 무슨 뭐 영적 세계니 그러면 마치 그러니까 신비주의적인 혹은 판타지적인 막 호러적인 막 그러면서 당당당 놀라면 나타나게 하고 뭐 그런 것을 생각하기 쉽상이지만 사실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라는 건 그런 의미도 뭐 없지는 않겠지만 그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사실 본질도 아닙니다. 그 영적인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사람을 봤을 때 그리고 세상의 역사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사람을 딱 봤을 때 영적인 나라는 거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항상 영적이거나 어떤 사람은 100% 영적이거나 이런 건 없어요. 사람이니까.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한 특정한 사람에 국한된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영적이라는 것은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선한 영을 가졌구나. 아니 이 사람이 악한 영을 가졌구나. 이런 것을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은근히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앞에 와갖고 약삭 빠르게 뭔가 이렇게 막 간신짓하고 이빨은 아주 입에 귀에 단소리 막 하면은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인격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망하는 징조가 생기는 거죠.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명박 대통령은 노선과 관계없이 그가 기독교 장로여서가 아니라 입지전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루어온 건 그 사람이 다 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부자였던 것도 아니고 가난하게 장사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운도 좋아서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노선이라든지 물론 이제 군사 독재의 어떤 그런 카테고리 안에 있는 그 흐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민주주의 하려고 해도 그 세력이 민주 세력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맨날 군부 독재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민주주의 정치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사람 자체가 아주 본질적으로 아주 흉악하고 나쁘거나 뭐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박근혜라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상 물정도 몰라요. 한마디로 무식해요. 그러니까 궁에서 공주를만 퍼왔으니까 그 생활만 아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정치를 한다고 그럴 때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랬는데 뭐 그냥 그런 거보다 했는데 뭐 2세가 부모의 직업을 이어받는 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이 장군 대통령의 딸로서 또 정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감수해야 돼요. 그건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아니라 이를테면 필리핀에도 두 가문이 있죠. 마르코스 가문과 아키노 가문이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우리나라 이상으로 독재를 했던 마르코스의 자식들이 정치를 지금도 해요. 그리고 민주투사였던 아키노 그리고 그렇게 암살을 당하고 그래서 그 아키노 부인이 대통령이 됐다. 또 그 아들도 이제 대통령이 됐죠. 그런데 굉장히 이 두 가문은 상반적이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마르코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지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뭘 모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이 어두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민주화를 위해서 일했던 아키노 가문을 지원하고 지지하겠죠. 대다수가. 그럼 당연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가 나타났을 때 박근혜가 굉장히 안정적이다.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럼 뭐겠어요? 욕심이 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박근혜가 정권을 잡아야 내가 돈을 헤쳐먹기 좋겠다. 제도도 안 바꾸고 서민들 옥죄고 그런 정책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그런 정책이 다 등장한 거예요. 겉으로는 경제 민주화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실상은 돈 있는 것들은 배불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게 만든 게 지금 박근혜 정권의 실상이 있다는 거죠. 그거 왜 못 알아보냐? 욕심이 있어서요. 박근혜가 정권을 잡으면 내가 돈 많이 벌 것 같아. 나한테 유리할 것 같아. 내가 많이 헤쳐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부정 비리를 해도 잘 안 드러날 것 같아. 당연하죠. 그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뭘 모르나요? 암만 해도 이쪽보단 저쪽이 더 안전하죠. 그걸 왜 모르겠어요? 누가 해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최순실 사태를 보고 감히 그렇게 얘기 못하는데 인터넷 댓글 중에 이런 것도 나와요. 보면 야 너도 최순실 입장이 돼봐. 최순실만큼 안 해먹었어?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도 이렇게 얼마일지를 모르는 돈을 해먹어도 그리고 아무 권리도 없이 그 무식한 고졸인지 아닌지도 확실치 않은 학력도 불분명한 그런 강남 예편대가 나라를 좌지우지해도 그것이 정당하다고요? 그럼 세상에 옳은 일이 뭐가 있어요? 세상에 옳고 그른 일은 없다고요? 에이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옳은 일도 있고 그런 일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을 칼같이 모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이유도 없고 저기 하면서 그런 것도 얼마나 인생에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유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는 것들 많아요. 난 요즘 정치인들 요즘 하는 거 보면서 예전에는 그래도 정치란 거는 그래도 연륜이 있는 사람 60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래도 대통령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했었어요. 제가 오히려 젊을 때 젊은 사람들이 경험이 있겠어 이런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 난 60 넘은 것들은 다 잘라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그냥 표독하고 악독한 것들 이제는 바꿀 수 없는 그 머리통을 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저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 차라리 대통령 하는 게 좋겠어요. 이런 생각합니다. 왜? 이 60 먹은 이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왜? 그 머릿속에 다 한마디로 아주 지저분한 것들만 있기 때문에 똑바로 세상을 보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요즘 많이 봐요. 차라리 경험이 없어도 젊은 애들이 낫겠어요. 정직한 애들이 낫겠어요. 좀 정직해야지 이 머릿속에 그냥 이상한 것들만 사로잡혀 있어서 정말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선을 선으로 보지 못하고 악을 악으로 보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을 엉클어뜨려 놓으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늙을수록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구나 이런 세상 생각을 합니다. 왜? 세상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발전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이를테면 우리는 일제 침략을 받았을 때 그것을 청산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친일파나 매파나 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다 떳떳해요. 그 프랑스는 안 그래요. 독일과 일본도 마찬가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 독일과 프랑스가 역사를 가해자든 피해자든 간에 역사를 그래도 제대로 정립한 축에 속해요. 최소한 그 정도는 역사를 정립을 해야 이건 옳은 일이다 이건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나라를 팔아먹은 게 능력이야. 대통령을 좌지우지한 게 능력이야. 이런 논리로 따지면 여러분 김일성도 능력이야. 이렇게 안 되겠어요? 우리나라 이게 3대 악세력이죠. 이완용, 박정희, 김일성. 이 셋 다가 나라를 망쳐먹은 역사의 아주 악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걸 그렇게 인정을 안 하면 당신이 잘못된 거지 뭐가 잘못된 거냐 이 말이죠. 그럼 나라를 팔아먹어도 옳다고 그런다고요? 그 세상에 그런 거는 없어요. 그건 마귀짓이고 그거는 무당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에요. 그렇게 판단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지가 다 옳아? 지가 다 옳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중심에 어떤 신적 개념이 없고 선한 개념이 없고 네가 주인이라 그런 거예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네가 주인인 걸 끌어내리고 주님을 거기에다가 말씀을 거기다가 성령님을 거기다가 주인을 두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잘만 살고 그래서는 결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 성령이 그 위에 머문 그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항상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아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말씀을 늘 보고 뭐 새벽 기도도 가면서 기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훈련이 계속 될 때, 즉 한마디로 늘 우리에게 주유를 할 때 마치 차에다가 기름을 넣어야 이게 차가 힘이 생기듯이 사람도 마치 성령의 기름을 계속 주입을 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빠지면요,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힘이 없는 거예요. 예. 마치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딱 1시간 와서 기름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일주일이 간당간당하죠.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는 사람하고 그게 에너지가 같겠어요?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은 괜찮아요. 아유, 나 작년에 교회 갔다 왔어? 그거는 거의 뭐 정신병자 수준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20년, 30년 전에 예수 믿은 거? 그거는 예수 믿었다고도 하지 말아야 돼. 그게 예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난 교회 안 가도 예수 믿어? 천만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일주일 전에 1시간 예배 드린 것 같고도 한 주를 살아갈 수가 없는데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주의하지 않으면 아니, 지가 무슨 뭐 도깨비야?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5년 전 예수 잘 믿었던 것이 무언가 나의 힘이 되리라고요? 천만에요. 나는 그런 착각을 하지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식의 힘을 준 적이 없어요. 지금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성령이 충만한 자, 그 위에 성령이 내려앉은 자, 성령이 그 위에 머문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령 충만하냐, 아니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지만 물론 어떤 애들은 정말 큰 사고도 안 치고 지할 일을 해가면서 건강하게 자라가는 애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죠. 뭐 사춘기 좀 사고 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은 다 그래요. 근데 아닌 애들도 있어요. 예. 정유라 같은 애도 있어요. 지 엄마한테 욕을 하긴 하고 이 개차반 나이도 어린 놈의 기집애가 어디 가서 그냥 어른들 뺨따기를 때려도 그것이 무슨 잘못인지 모르고 뭐 지금도 계속 그러고 살잖아요, 인생을. 그런 애들도 있어요. 얼마나 건방진 애들. 지가 공부 좀 잘하니까 인사 제대로 안 하고 지네 집에 가면 신발은 그냥 수십 개씩 쌓아두고 옷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살고 비싼 옷 살고 하면서도 지가 저지른 것이 어떤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한 달에 3만 원만 주면은 굶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데 지 신발, 지 옷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사도 그것이 죄인지를 몰라요. 예. 그렇다고 뭐 비싼 유명 메이커 신는 애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신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한 개, 두 개, 뭐 몇 개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니지만 마르쿠스가 망했을 때 그 이멜다의 구두가 뭐 2,000켤레인지 2만 켤레인지 뭐 그랬다죠? 예, 지금도 그 컬렉션이 남아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최순실이 정유라도 가니까 그 신발장에 명품 구두들, 운동화들이 그냥 수백 켤레가 있었대죠? 뭐 한 집만 그랬다니 뭐 집도 여러 군데인데. 그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신발, 옷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있을 수 있죠. 오늘날 우리의 경제 수준에. 그러나 신발이 수백 켤레가 되는 거 그거는 어떤 무슨 패션의 차원도 아니고 그건 죄의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운동화를 수십 켤레, 구두를 수십 켤레 사 모아갖고 쌓아두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3만 원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애들이 있는 거를 보고도 그거 나하고 관계가 없어? 그것도 부모의 능력이야? 그거 마치 옳은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왜 그러겠어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종교와 관계없이 최소한 사람의 양심이 있다면 내가 좀 너무 먹는 거에 돈을 많이 쓰는구나. 내가 너무 비싼 옷을 사 입는구나. 내가 너무 비싼 차, 아니, 지가 무슨, 차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면서, 아니, 지가 왜 1억 넘는 차를 왜 타? 돈이 많으니까? 그건 죄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차 전문가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내가 나는 비싼 차를 살 수도 있어. 예. 내가 모터레이서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죠, 모터레이서가. 그러면 딴 거에 관해서는 굉장히 또 소박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이 똥덩어리가 돼가지고 옷도 좋은 거, 건물도 비싼 거, 차도 큰 거, 집도 큰 거, 맨날 이런 것만 사 모으는 것이 취미고 그것이 내 능력과 자랑거리여서 그러고 산다면 그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란 거는
그거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 간에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을 그래도 볼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그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서는 어떻게 정유라처럼 생각하고 난 돈이 많은 집 딸년이니까 난 무식해도 나는 중졸이라 해도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딱 때리고 그걸 너무도 당연히 여기는 거죠. 그런 폭력이 난무하고 그런 것이 그냥 아무 일 없이 범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이 되다 보니 너도 나도 모르게 바로 최순실이만 나쁘고 뭐 정유라만 나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건 아주 극악무도한 것들이지만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이 너무도 많아서 그러한 말과 행동의 폭력들이 너무도 많아. 폭력을 저질러도 폭력이지 몰라. 예.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만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최소한 그건 폭력이야. 그거는 아니야. 이거 구분하면서 살 줄을 알아야지. 그것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 딸이니 뭐 이러는 거고 최소한의 뭐 양식과 상식을 갖고 뭐 살아가는 거지. 이제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그냥 지가 생각하는 건 다 옳은 거야. 지가 판단하는 건 다 옳은 거고. 그러면 도대체 말씀의 중심이고 진리라는 게 그럼 있기는 한 겁니까? 최순실이 지가 진리고 정유라 지가 진리면은 그건 말도 안 된다. 너만 그런 거야, 너만 그런 거야. 최순실이만 그런 거고, 정유라만 그런 거고, 또 그를 옹호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옳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어느 시대에도 틀린 거예요. 그릇된 거예요. 그건 마땅히 그런 겁니다. 그거를 난 능력이 없어서 네가 못 가서 그래서 네가 가면 더 했을걸? 그랬을 수도 있겠죠.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옳다고 그러면 세상에 옳고 그름이 뭐가 있습니까? 당신의 자식은 도대체 어떻게 키우랍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누구라도 다 잘못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잘못은 잘못인 거고 또 선한 일은 선한 거라고 생각해야지.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어. 그럼 선은 뭐고 악은 뭐가 있어요? 그래? 그러면 결국 그것의 끝은 뭔지 알아요? 내가 딱 가르쳐드리죠. 그건 한마디로 강자가 약자를 아무리 캐서 죽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거지. 뭘 도대체 공부를 하고 대학을 나오고 학위를 갖고 있고 뭐 돈을 많이 쌓였으니까 지식인이고 현대인이고 문화인이 되고 뭐 선진국 사람이 됩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약육강식 동물과 같은 생각을 하고 살면은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 걸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강자고 내가 힘이 있어도 약자를 그 힘으로 찍어 누르지 않고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돕는 생각과 의지와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상식이 있고 양식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생각 없는 것들이 많아도 새우젓을 팔아서 가난한 고학생을 돕는 할머니가 있고 또 아무 관계도 없는 나라에다가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아이들에게 돈을 붙이면서 그 아이들이 굶지 않으려고 돕게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내가 얼굴 한번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명절 때가 되면 연말 연시가 되면 쌀을 갖다가 그리고 내 이름도 남기지 말라고 관공서에다 보내면서 자기 이름도 안 남기고 쌀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천사들 덕분에 이 사회, 이 나라, 이 세상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최순실이나 정유라 같은 박근혜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종교와도 관계없이 그런 착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만하다 우리가 여길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마치 영적인 차원에서는 또는 다르지만 세상적인 차원에서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양은 사실 아사셀이라고 하는 양인데 이 아사셀 양은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지고 이스라엘에게서 멀리 옮겨놓게 된 그것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아사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어린 양이라는 건 뭐냐? 온유와 겸손의 어떤 상징과 같은 겁니다. 어린 양이라는 건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이제는 요셉의 아들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공생애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생을 시작하는 주님이 세례받으신 바로 그 중요한 날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대부분 사실은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사람이니까 그런 바람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는 하지마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신앙의 원리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부자 되게 해주시고요. 우리 딸 시집 잘 가게 해주시고요. 뭐 하게 해주시고요. 그런데 그게 도대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습니다라는 논리를 분명히 갖고 있고 믿음이 갖고 있고 그렇게 해서 더 큰 사람, 더 공부 많이 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훌륭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전제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게 되고 그 기도에 응답이 있게 되는 것이지 도대체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내 배 불리고 나 유명해지고 나 권세 잡고 그것이 도대체 세상을 아름답게 세상을 사랑스럽게 만드는 것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죠? 내 배 불면서 맨날 산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아주 그렇게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 드러내셨듯 우리도 나의 개인적인 삶을 내 개인의 기도의 제목만 하던 그러한 아주 소극적이고 보잘것없는 작은 그리스도인에서 예수님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동참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고 하는 일들로 나타나고 드러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진정한 주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이 세상에 지금 처해진 현실과 우리 모두가 각자 처해져 있는 그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가는 그러한 어린 양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이 모든 일이 해결될 줄 믿사오니 우리나라의 어려움 그리고 우리 각각 개인의 심령들에게 처해진 모든 어려움의 현실들이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